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제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을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 평안하셨어요? 이 말씀 이제 사무엘을 거의 끝나가는 말씀인데 그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1절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3년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대가 언제일까? 이 말씀을 오늘 쭉 이제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즉 다윗 시대, 다윗 통치의 초기에 벌어졌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기근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년 기근이면 대단한 거죠. 3년 기근. 3년 동안 흉년. 그 당시는 다른 산업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3년 기근이면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시기죠.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1절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 앞에 있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기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건이 터지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겪은 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이제 내용이죠.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근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냥 딱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후에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후에야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겠죠. 그냥 들어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1절 올려주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유를. 기근의 이유를. 이유가 뭐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다. 사울과 사울의 가족 때문에 그렇다. 사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무슨 피를 흘렸는가?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건 3년 기근이 생겼는데 이유는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고생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이죠. 근데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나?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이 대목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다 완성시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토착 세력들과 전쟁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많이 전쟁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 하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여호수아가 유다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와. 근데 우리는 저들과 싸워야 돼. 왕들도 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여러 왕들이.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는 여호와가 지켜주는 백성이래.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속임수를 씁니다. 마치 멀리에서 온 싸우려고 작정한 집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옷도
헐거진 것을 입고 음식도 막 곰팡이 핀 것 같은 오랜 먼 길에서 온 것 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우리 당신들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요. 당신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도 들었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하고 같이 지내.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거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희들 왜 속였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화친하고 살려주기로 했으니 너희들을 절대로 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대신 너희들 우리의 종이 돼.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소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우리와 함께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 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가 됩니다. 나아가 성소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기브온 간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사건들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명분은 이 기브온을 살려주고 죽이지 않고 보호해주고 성소의 노예로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질서였어요. 근데 사울은 이 질서를 깹니다. 왜 깨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단일 민족을 위해서, 단일 국가를 위해서. 저 기브온이 혹시 또 딴짓할까 봐 명분이 확실합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그들을 죽이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한글 성경은 그렇게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깬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너희들하고 맹세한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울이 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졌으므로 파괴시킨 유대 백성들에게 3년 기근을 내리시고 계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신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가족들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세요. 그럼 사울의 고향에서 우리가 7명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울과의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다윗이 그 7명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하고는 워낙 친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빼고 사울의 딸의 자식들과 사울의 첩의 자식들 이렇게 해갖고 내줘서 7명이 기브온 사람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 심판이죠. 자, 요 대목까지 사울의 심판, 마지막 심판, 요 대목까지 보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다윗은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히 있는 사람. 민족과 나라를 위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보다 자기의 열심이 우선한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심판받는가, 사울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때죠? 이스라엘과 그 민족, 유대 백성을 엄청 사랑해요. 그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우선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자,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심판받아서 사울의 가족, 자식들 중에 7명이 죽습니다. 왜 그렇죠? 너 나 믿는다 그러면서 네 열심, 네가 먼저 우선하는 게 있잖아. 그런 겁니다. 사울의 명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통했을까요? 혹시 열광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 단일 민족으로서 올바로 서기를 원해. 아마 이런 슬로건을 걸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브온도 다 죽일 거야.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을 위하여. 이게 그의 슬로건일 거예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열광할지도 모르죠. 맞아, 그게 옳아. 근데 잊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 즉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그거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기브온을 어떠한 특별한 명분을 내세워 죽이는 것,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참 많아요. 명분을 내세우는 일, 필요한 일, 절박한 일, 등등 합리, 과학, 삶의 문제, 형편 다 내세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사랑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니, 자식도,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이게 남 얘기일 땐 멋있는데, 자기식 얘기일 때는 아주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100살에 난 아기. 그 아기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유일한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칼을 들어 치려고 하죠. 어때요? 아브라함 멋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성애도 없고 이거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나쁜 놈이네? 어때요? 성경으로 보면 남의 얘기일 땐 멋있죠? 아브라함이. 그쵸? 믿음에. 근데 자기 얘기일 땐, 내 얘기일 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바쳐라. 도저히 바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땐 어때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사울이 열심히 있어요. 근데 누구에 대한 열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이에요.
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 목숨을 내 던지면서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실천적인 거고요. 아주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지적 동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멋있는 사람.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 신앙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멋진 사람. 그러나 나는 쫓기만을 바라는 사람. 기도는 하나도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더 열심인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실패할까요? 자식 때문에 엄청 실패할 겁니다. 자식 가진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부부 때문에 엄청 실패할 겁니다. 자식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급하거든. 현실적인 거거든. 하나님의 소망,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말로는 멋있지. 근데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어디 살고 싶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싶거든.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 그런 신앙이 되나? 열심히 어디로 뻗쳐 있는가? 말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은 멋있게 하는데 딱 이 일이 내 일이 됐을 때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나한테 급한 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입니다. 이거 호응 얻고 있습니다. 말이 약간 새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부자였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주로 자원 때문에 부자인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못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죠? 열심해서 그래요. 뭐 열심이냐? 자기 신념에 대한 열심. 나중엔 권력에 대한 욕심. 근데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친다 어쩐다 왜 베네수엘라가 마약 국가가 됐을까? 전 세계 기름 매장, 석유 매장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가 원래 빈곤율이 80%였어요. 근데 차베스 딱 등장하면서 야, 퍼줄게. 기름으로 다 퍼줄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다 해줄게. 기름값 뚝 떨어지면 쭉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정책을 택하지 않아요. 근데 그 빈곤층이 80%였던 빈곤층이 확실한 지지층이 되는 거예요. 포퓰리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 잡으려면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돼. 나라는 망해도. 사울도 눈치를 보는 게 하나님 눈치를 안 본다니까요. 유대 백성들 눈치를 보지. 왜? 그 왕이란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저 백성들 눈치를 봐야 그 자리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멋있게 보일 수 있고 옳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자면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옳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옳게 보이는 애국적이고 민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자신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참 합리적인 열심을 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대입시키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라고 하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부턴가 사울은 기도를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민족, 나라, 거대 담론, 신념, 합리. 제가 우리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 하여튼 저보다 그 젊은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역하면 개척교회 하고 막 이러면 자식들 시골서 개척교회 하면 애들 어떻게 교육 어떻게 시켜? 돈도 남들은 막 사교육도 시키고 서울에서 뭐 또 하고 막 할 텐데 그거 겁 안 나? 겁나는 사람 사역하지 마. 목사하지 마.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거 내 자식은 사역하는 사람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의 질서에 맡기겠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렵다. 그럼 사역 안 하면 되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사울이 왜 이런 선택했을까요?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살려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건만 터지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자식들을 내줘요. 기브온 사람에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해 보여요. 사울은 다 죽고 지가 정권 잡았는데. 근데 사울은 사람의 판단 기준에 속한 사람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심판이 가족들의 7명의 처단으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리고 딸의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이 첩이거든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사울의 이 첩이 딱 등장해요. 리스바가. 근데 이 처단한 날이 보리 심는 첫날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리 기간 심는 게 지나면 이제 우기가 와요. 우기가 오면 이 시체가 보존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체들을 지키는 거예요. 날짐승, 들짐승이 올까봐, 이 시체를 훼손할까봐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리스바 입장에서 대봅시다. 자기 자식도 죽었고 이 사울의 딸이 낳은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이게 지금 함부로 나설 때가 아니에요. 리스바가 여차하면 죽을 사람 죽어요. 다윗의 시대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다 들어준 다윗의 시대인데 리스바가 나설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리스바는 당당하게 죽은 사람들, 기브온에 의하여 처단된 사람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 한 여인의 이 용감함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냐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맞아. 사울의 시체가 우리 손에 안 있지. 이방인의 손에 있지. 요나단도 마찬가지지. 이 사람들의 모든 시체와 다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까지 다 구해라. 다 구해라.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 거기에 합장하자. 이렇게 해주자. 처 여인은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 가족들의 시체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게 다윗을 움직여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그
지금 죽은 7명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다 수습을 해서 사울 집안에 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4절 말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를 기다리신 거죠? 다윗이 한 모든 일, 사울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사울 가족에 대한 보호, 회복, 배려,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한 후에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다윗을 어떻게 이끌었을까? 그리고 첫째, 나는 다윗일까 사울일까예요. 나는 다윗인가 사울인가. 여러분, 사건만 터지면 사울 같은 사람들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오라 이게 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라가 아니라 이게 오라예요. 여러분, 여기 자식 있는 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귀해요? 자녀가 귀해요? 솔직하게 누가 귀해요? 대답하기 어렵죠? 이제 나처럼 늙으면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귀합니다라고 대답이 나와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머리에서 맹맹맹맹 도는 환상일 뿐입니다. 허구일 뿐입니다. 멋있는 사람일 뿐, 나랑 아무 상관없는. 믿음? 멋있는 얘기긴 한데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얘기 듣다가 내 자식 앞길 망치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래요. 우리 저 사역자들한테. 그거 겁나면 목사하지 마. 그거 겁나면 예수 따라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더 심한 얘기 했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나 따라와.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럼 나 못 따라와. 근데 자식이 참 내가 항상 목사들, 사역자들한테 그러거든요. 가장 남기 어려운 게 자식일 거다. 근데 이상한 목사들도 있어요. 신념,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 믿는 건 하나인데도 무슨 자유주의 신앙, 무슨 신학, 별게 다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되느냐, 사건 터졌을 때, 다윗처럼,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칠게요. 하나님 명령만 내리세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사울이 옛날에 기브온 사람 죽인 거, 이게 내 질서를 파괴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내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있다. 이걸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사울 가족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예요. 지가 권력 다 잡고 사울은 죽었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또 자식들을 다 잡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면 다 하는 사람.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누가 오라요?
여러분 누구 뒤에 줄 서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누구 뒤에 줄 섭니까? 무조건 하나님 뒤에 줄 서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뒤에 줄 서야 돼요. 근데 사건 터지면 예수님 뒤에 줄 안 서요. 이 사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기에 줄 서요. 멋있거든. 옳게 보이거든.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여기에 줄 서요. 하나님은 내 자식 미래 못 지켜줄 것 같거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하는데. 그러니까 넓은 길 찾는 겁니다. 좁은 길 못 가요. 성경에나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찬송하고 별짓 다 하지. 실생활에서는 신앙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지.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건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우리를 규정할 때 그렇게 불러요. 남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니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니들이 예수처럼 살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저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참 주목이 돼요. 이 사랑을, 이 심판 뒤의 회복과 사랑을 제가 이제 70이니까요. 대한민국 정치사를 많이 다 겪어봤잖아요. 정치도 직접 해봤고. 매일 보복과 매일 옳고 그름에 그래. 내가 보복당할 줄 알았어. 뻔히 보이죠. 보복당할 줄 알았어. 5년 후에 또 보복당할 거야. 그러니까 보복 안 당하려니까 100년 정권 잡자, 20년 정권 잡자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바뀌면 또 보복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예요? 옳으니까. 내가 옳아.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봐요, 이제. 누가 옳다고? 하나님이 옳아.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옳아.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말씀대로. 근데 부모가 그렇게 키운다고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키우는 사람은 말씀대로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흔들려. 내 대한민국 엄마들 맨날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중심이 없으니까 남의 엄마들이 어떻게 한대, 남들은 어떻게 한대, 남들은 뭐 가리킨대, 막 흔들리는 거야, 막.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옳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그러시대. 찬양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한테 갑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 다윗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집어넣으면 다윗처럼 평안할까요? 신앙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옳다고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제가 서산에서 맨날 했던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저 건드리지 마요. 저 건드리면 벌통 쑤시는 거라 제 혈기 나와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당신 예수 믿어 진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거듭나면 뭐야? 다시 태어난다는데, 내가 부인된다는데,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 사울처럼. 다윗처럼 변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리스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도 연락 안 된대.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기도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런 기도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육체에, 그리고 여러분 상식에, 여러분 지식에, 여러분 질서에 합당한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가 좋아요? 어때요? 무엇이 좋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뭐 주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 땅 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해. 그러니까 막 찬양할 때 보면 감정에 빠져서 뭐 열광주의자들 예전에도 많았어요. 신약 이 서신서 보면 열광주의자들 얼마나 방언하고 춤추고 뭐 요즘도 그런 데 많죠.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느냐예요. 그렇게 사느냐. 남들이 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러주느냐.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은 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내 자식을 위해서 이걸 해야 돼.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의 수단들을 더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들은 해요.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지? 천만에요. 사건 터지면 다 쓰러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사건 터지면 다 쓰러져요. 아브라함은요, 그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합니까? 못해요, 우린.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해요? 원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신앙인인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참칭하여 내 육체의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늘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모여있을까요? 교회에. 근데 왜 세상은 여전히 썩을까요? 믿는 사람이나 교회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 따라갈 능력이, 힘이 없으니까, 바라는 건 똑같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나 그들이 줄 서는 거나 내가 줄 서는 거나 똑같으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사실이에요. 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하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불안해서 나 못 구했던 것들이, 불안해서 못 바쳤던 것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평안과 화평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더라. 그렇게 꽉 붙잡고 못 놓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놓게 해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잡게 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잘 살펴보세요. 내가 꽉 잡고 안 놓고 싶은 게 뭔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증거 못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예수 증거합니다. 그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소망해요, 사랑해요. 나는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더 믿는 거 없어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구원자니까. 내 자식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식을 구원할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학원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합리에 있어요. 라는 사람들은 예수 못 쫓아갑니다. 사건 터져보세요. 다 쓰러지지.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는 정말 이건 죄입니다. 왜 염려와 근심하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신약에선 대표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윗처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백성이 두려워지고 백성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나 잘 되려면 세상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난 사울인지 사울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기는 하는지 또 리스바처럼 이 트리거거든요. 다윗을 움직이는 그렇게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회복시키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 다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들어주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1절에서 기도했고 14절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근데 우리는 세상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돈 있는 사람아 능력 있는 사람아 내 말 좀 들어줘.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기도할 때 여기서 집중해야지. 집중했어요? 나가면 요 말씀을 집중해서 살아야지. 오케이. 일주일에 물어볼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인 척 살지 말고 무덤인데 회칠만 해놓고 나는 경건해, 나는 잘 살아. 제발 그러지는 맙시다. 무덤이면 그저 하나님께 나 무덤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나 무덤이에요. 나 정말 잘 살라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일주일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그 기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세상 나라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믿겠고 세상은 믿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다윗처럼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제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 들어주신다니까요.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리스바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온전케 만드는 리스바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리스바가 되십시오.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수단들이 되시기를. 한 가지는 확실하게 부탁합니다.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신을 그대로 내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 말 멋지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빌어 내려오신 것도 대단한데 난 섬기러 왔대. 야, 우리 예수님 최고네. 여러분 어때요? 섬기는 게 좋아요? 대접받는 게 좋아요? 정직하게. 교회 와서도 대접받고 싶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온유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혈기내고 내가 남 비판하고 내가 남 판단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제가 젊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러면 정말 예수 믿기 쉬워져요. 말 반으로 줄이세요. 남의 말 하는 거, 세상 보는 거 반으로 줄이세요. 반은 뭐하냐? 하나님 말 들으세요. 하나님 말 읽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못 듣잖아요. 못해요, 저는. 시험, 우리 때는 맨날 시험 보는 것만 해갖고. 근데 저는 맨날 CNN하고 BBC만 틀어놓고 있어요. 듣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베네수엘라 미군이 들어갔다는 거 들은 거예요. 내가 아나? 왜?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다 남 때문이래.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다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래. 자기 때문이라는 사람이 없어. 이 나라가 잘못됐어. 다 쟤네들 때문이래. 우리는 다 잘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척하는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믿으십시다. 따라가십시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안 돼. 뻔해.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크리스찬이 뭘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결국은 그거밖에 없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한 주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명분을 만듭니다. 많은 필요를 얘기합니다. 합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울처럼 삽니다. 머리로는 다윗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사건 속에서 사울처럼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게끔, 비록 증거하지는 못하나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끔, 믿는 마음이 있게끔,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게끔, 그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이끄시고 만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